주님과의 아침 산책. 당신의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한때 매우 유행했었던 성격 테스트 질문이었죠. 혈액형별로 성격이 다르다는 믿음으로 전 국민을 4가지 유형으로 구별했던 유명한 이론이었습니다. 웹툰 또 그리고 개그 코너 소재였던 만큼 전 국민이 알고 활용했던 테스트였는데요. 심지어 저 사람은 A형이라서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B형이라서 성격이 이상해 등등 실제 생활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규정하고 또 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였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혈액형 성격을 믿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주님과의 아침 산책 진행을 맡은 김한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혈액형 성격론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구분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다는 게 밝혀졌으며, 이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한국과 일본에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려지게 되었죠. 사실 이 혈액형 성격론이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함부로 단정짓고 판단하는 일은 조심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일을 해야 하니까요.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나는 안식일입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도 함께 진행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을 10년 이상 보지 않고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날씨도 추운데. 네, 추워서 아침마다 피곤합니다. 자고 일어나. 네. 참 오늘 이렇게 좀 약간 거리가 좀 멀어져서 좀 어색하네요. 네. 네, 그렇지만 좀 가깝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O형입니다. O형이요. 네. O형이면 보통 거만하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네, 보라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마음이 넓고 사교성이 좋은 A형입니다. 밑밥을 먼저 까시네요. 소심하고 내성적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사실 저도 A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소심하지 않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이렇게 뭐 혈액형 성격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았는데 이야기는 나중에 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순서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순서는요. 9월의 설교 키워드를 뽑아서 설교 메시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설픽 시간입니다. 네, 자, 이달의 키워드를 소개해 주시죠. 네, 9월은 2가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탐욕, 판단입니다. 네, 이 2가지 키워드로 9월의 설교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인 이 탐욕에 대한 설교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남의 호감을 사려는 갈망은 탐욕에 대해 부분적 승리를 거둘 정도밖에 강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것이지만 팔아서 바치겠다. 이 어떤 그 칭찬에 대한 욕구가, 그런데 바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바치지 못하고 탐욕이 있어서 그 중에 일부를 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그 다음에 탐욕, 헌신, 이 3개가 있는데 칭찬이 탐욕보다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아나니와 삭가리아의 이야기였었죠. 네, 제가 보라님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보라님은 탐욕적이신가요? 상당히 솔직하기가 쉽지 않고 당황스러운 질문인데요. 네, 일단 탐욕이 무엇인지 좀 짚고 넘어갈까요? 자, 교묘하게 넘어가시려고 그러는데 네. 자,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본인이 탐욕적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전에서는 탐욕을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라고 정의를 좀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우리 신앙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자면 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무리하게 무엇인가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까지 하게 되는 사람을 탐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탐욕적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네. 그럼 저와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고요. 저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탐욕가요. 저는 좀 소소한 욕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소소한 욕심이요. 네, 지나친 욕심 아니고 네, 그 욕심 소소한 때문에 욕심.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길 아, 바라겠습니다. 네. 자,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탐욕과 관련된 고전 소설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바로 프랜시스 스캇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인데요. 네. 영화도 있었죠.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였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소설을 영화화했던 것인데요. 이 소설이 워낙 유명한 만큼 수차례 이렇게 영상화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고전 소설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이 1925년에 지어진 소설이고요. 이제 미국 고등학생들의 필독서라고 합니다. 제목처럼 위대하게 여겨지는 책이죠. 자, 김희든 어린이 내려가세요. 자, 간단히 설명하면요, 금주법이 시행되던 광란의 1920년대의 미국 뉴욕이 배경이고요.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풍요를 누리지만은 도덕적 또 윤리적으로는 이 타락한 이 미국의 미국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아메리칸 드림의 절망을 나타내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건 알겠는데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사랑 이야기 아니었나요? 탐욕과는 무슨 관계가 있죠? 저는 일단 줄거리부터가 조금 궁금한데요. 영화에서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나올 정도면 작품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작품성이 있습니다. 자, 대학 수업 때 이 소설을 다루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자,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은요 4명인데요. 여기 뭐 간단한 인물도가 보이실 텐데 그냥 맨 위에 있는 인물들이 주요 캐릭터입니다. 자, 소설의 화자인 닉이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나라는 화자로 지금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옛 여인을 사랑했던 옛 연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한 개츠비가 있고요. 또 개츠비의 옛 애인이자 남편이 있는 현재 남편이 있는 데이지. 그다음에 엄청난 재산으로 데이지를 아내로 만든 톰. 그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줄거리 짐작이 좀 대충 되시겠죠? 자, 현재 개츠비는요 화려한 부자입니다. 자, 하지만 5년 전에 데이지를 만났을 때는요 가난해서 결혼까지 할 수가 없었죠. 그래야 개츠비는 금주령이 내려진 시대였기 때문에 불법으로 술을 유통하고 또 금융 사기를 벌이는 등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부가 되었죠. 자, 이 돈 많은 개츠비 이제는 옛 사랑인 데이지를 다시 데려올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 당연히 데이지는요 이미 거만하고 부유한 가문 출신의 톰과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갈등과 비극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과연 개츠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네. 거의 아침 드라마 수준인데요. 거의 막 빠져서 듣다가 제가 해야 될 말을 놓쳤네요. 네, 저는 들으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돈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네. 없어서 헤어지고 또 돈을 벌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내용에 깔려 있는 듯한 느낌을 네, 받았어요. 잘 보셨습니다. 야, 표면적으로 보면 사실 진부한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뿐일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소설에는 사실 이 탐욕이라는 주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에서는요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세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라님께서 다음 소설의 구절을 읽어주시겠어요? 개츠비가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예, 성우처럼 읽어주세요. 예. 이 집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형씨. 데이지의 목소리에는 신중함이 없어요. 그 애의 목소리에는 뭔가 가득. 나는 머뭇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갑자기 그가 말했다. 바로 그것이었다. 전에는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데이지의 목소리에는 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에는 데이지도 탐욕적인 인물이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저런 목소리를 들으면 절망적일 것 같아요. 네, 일단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소설 속에서도 데이지는 부자가 된 개츠비를 만나지만 사실 그녀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실한 사랑이 또 아니었던 것이고요. 그럼 개츠비, 데이지, 톰 모두 탐욕적인 인물로 그려지나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 개츠비는 표면적으로 옛 사랑을 만나고자 하는 순정남처럼 보이지만 가난한 시절에 데이지라는 부유한 여자를 소유하고자 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훈장처럼 옆에 두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탐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탐욕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또 다른 탐욕을 불러일으켰고요. 톰은 애당초 부유한 가문 출신이라서 탐욕적인가 보군요. 네, 톰과 데이지도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이해관계로 결혼하게 된, 어떻게 보면 탐욕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탐욕적인 인물들만 소개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상징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눈입니다. 네, 사람의 눈을 의미하나요? 맞습니다. 보라님께서 소설의 구절을 읽어주시죠. 그 잿빛 땅과 그 위에 끊임없이 발작적으로 피어오르는 먼지 너머로 곧 TJ 에클버그 의사의 두 눈을 볼 수 있다. 에클버그 의사의 두 눈은 푸르고 거대하다. 홍채의 높이가 무려 1m에 달한다. 얼굴은 없고 눈만 있지만 보이지 않는 코에 걸려있는 거대한 노란 안경 너머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분명히 어떤 익살맞은 안과 의사가 퀸스 자치구에서 영업을 좀 해보려고 걸어놓은 뒤 그 자신이 영원히 눈이 멀어버렸거나 아니면 이 광고판을 까맣게 잊고 이사를 가버린 게 틀림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페인트도 칠하지 않은 채 햇볕에 그을리고 비를 맞아 좀 바랬지만 여전히 두 눈은 생각에 잠긴 듯 장엄한 쓰레기 매립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네, 이 소설에서 묘사된 이 눈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많은 비평가들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눈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영미 문학에서는 이 문화 자체가 기독교 사상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소설 같은 어떤 문화 매체에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적 상징이 종종 등장하는 편이죠. 자, 이번에는 이농님께서 다음 구절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마누라에게 말했지. 나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못 속인다고. 마이클리스는 윌슨이 뒤에 서서 그가 TJ 에클버그 의사의 두 눈을 올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의사의 두 눈은 어둠이 점점 걷히면서 지금 막 창백하고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나님은 못 보는 것이 없으시지. 윌슨이 되풀이해 말했다. 저건 광고판이에요. 마이클리스는 이렇게 납득시키려고 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소설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은 감시자 또는 심판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이 미국 사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탐욕적인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이제는 그만 멈춰라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듯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약간 다르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를 감시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탐욕이 아니라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한 출판사가 이 책을 한마디로 잘 표현했습니다. 사랑을 위해 생을 온전히 던져버리는 남자. 인간 내면에 감춰진 탐욕과 정신적 공허를 보여주다. 탐욕은 결국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만드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심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마음에 사랑을 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키워드인 탐욕은요, 사랑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 영상 보시죠.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약속했고 갖다 바쳤어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갖다 바칠 때에 자기를 위하여 떼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믿음을 자기의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 안에 누가 있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그의 믿음이 발휘됐다면 그는 탐심을 일으킬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재림교회 성도들이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한 행위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이끌리시는 믿음이요 신앙이십니까? 오늘 이런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죠. 성령에 이끌린 생애의 주건 무언가?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죠. 판단입니다. 설계 영상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사이의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오직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절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엇이 생기냐면 감정이 생겨요. 패가 생겨요. 다쳐요. 상처가 나요. 미움이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누군가 나를 편견을 갖고 쳐다보거나 이제 내가 틀렸다고 말할 때 정말 많은 힘이 빠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오프닝 때 혈액형 이야기를 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꺼냈었고, 자, 과학자이자 대학 교수인 이 김범준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혈액형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구별이 아니라 차별이다. 사라져야 한다라고요. 네, 한때 어떤 기업에서는 특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아예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이런 말이 나올 만도 하네요. 자, 그런데 오늘날 저 당시 이 혈액형 성격 테스트처럼 이 신봉하는 테스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특히 MZ 세대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혹시 아실까요? 그 유명한 MBTI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 요즘 유행하는 성격 유형 테스트입니다. 자, 혈액형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기는 하죠. 혈액형은 4가지지만 이거는 16가지긴 하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도 일부 기업에서 특정 MBTI 유형의 사람은 안 뽑는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MBTI를 맹신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참고로 MBTI는 외향형, 내향형,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 이렇게 나누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6가지로 구분을 네. 하고 있는데요. 자, 요즘 이성 친구를 만날 때도 이 MBTI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뭐 MBTI별 연애 궁합해가지고 나와 이 사람이 맞는가를 MBTI로 판단을 한다고 해요. 재밌죠? 그리고 또 요즘 고등학생들은 서로 질문할 때 너 어디 살아? 그다음에 너는 MBTI가 뭐야? 이런 2가지 질문을 또 많이 한다고 해요. 자,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런데 사실 MBTI는 비교적 맞는 부분도 많아서 재밌기도 해요. 아, 물론 재밌습니다. 저도 장난으로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아, 역시 그 사람은 ENFP였으니까 그런 거였구나 하면서 놀리기도 하거든요. 예, 뭐 어쩌면은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ENFP 계실 수도 있는데 상처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뭐 별말 했습니까? 네, 성격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재미있게 이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하나된 신앙 또 하나된 모습을 많이들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뭔가 내 믿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방법만이 옳은데 왜 저 사람은 저 방법을 고집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죠. 아, 대략 난감하죠. 네, 교회에서도 쉽게 누군가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잘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관계를 맺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좀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한 모습 또 어떤 한 성향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저 사람은 교회 활동을 잘한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범주에 속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앙이 열심히 없다라고 평가될 수도 있고요. 네,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걸로 그렇게 쉽게 판단이 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되게 서운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인격을 존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MBTI는 그런 현실을 좀 일깨워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역시 16개 유형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영 이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딱 16개만으로 범주화시킨다는 거,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낙인 효과 같은 단점이 또 있을 것 같은 게요. 너는 ISTP니까 남일에 관심이 없지? 하면서 한 사람을 그 성격으로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ISTP 게시문 여기 죄송합니다. 네. 참 그것도 문제예요.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다큐에서는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한번 영상 보실게요. 세상 사람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에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한쪽에서 사실 인간의 유형은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사실 많이 회의적인 거거든요. 몇 개의 질문을 풀어서 그것도 본인이 답하는 모습으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 전제가 심리학적으로 참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죠. 예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 판단은요, 바라보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영상 보실게요. 주님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항상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보아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군가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은 나를 그렇게 보아주는 그 사람의 너그러움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모든 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신동의 학생이 부릅니다. 사랑하려네.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려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사랑하려네. 추운 바닥에서 잠이 드는 그들과 함께 슬기로운 말씀 생활. 네, 오늘 내용으로 퀴즈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다음 중 지나친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짐을 의미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탐구, 2번 탐락, 3번 탐심. 몇 번일까요? 네, 집사님. 네, 네 맞습니다. 탐심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문제요. 네. 다음 중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 등장하는 두 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바이든, 2번 하나님, 3번 CCTV.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집사님. 네, 네. 2번 하나님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자세가 있죠. 자, 무엇일까요? 자, 1번 포용, 2번 오만과 편견, 3번 고정관념.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소설 제목도 있네요. 네, 뒤에 교사님. 네, 1번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만과 편견 가지면 안 되죠. 네. 자, 어느덧 주님과 야친 산책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이능님, 보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파운틴뷰 아카데미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들으시면서 주님과의 아침 산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